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리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는 그토록 놀라운 영감을 부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그토록 기뻐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그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바로 나의 모습으로 삼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들에게 하셨듯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지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엘리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통된 특징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것을, 오늘 살펴볼 이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가진 신앙의 특징을 가장 크게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큰 징계를 내리시는데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큰 기근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엘리야가 이 우상 선지자들과 맞대결을 펼치겠다 한 것입니다. 혼자서 그들을 감당하겠다, 대결을 펼치겠다 한 거예요. 이 소문이 온 백성에게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우상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각자의 신을 위해서 제단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이 갈멜산에는 각종 우상들을 위한 제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단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위한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서 해뜰녘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뜀박질을 하면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땀 흘리면서 방방 뛴다 하더라도 불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알이라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신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이 바알이라는 신이 없으니까 불이 내리질 않는 겁니다. 이들은 불이 내리질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칼과 창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막 긁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낭자해지게 되었어요. 자해를 하면서 그러한 정성을 바알이 봐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인 오후 3시까지 불이 내리지를 않으니까 결국 이들이 지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 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을 위한 제단은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게 지장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크게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신에게는 제사를 잘 지냈지만 하나님께는 나오는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 제단이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로 만들었던 제단이 뭐 방치되었다고 해서 크게 허물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허물어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 그 제단을 이루고 있었던 돌들 중에서 쓸만한 돌들을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드는 데에 그 돌을 가져다가 사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크게 허물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의 단이 허물어져 있는 그 상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무너져 있는 단을 수축했습니다. 수축했다는 것은 제단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위하여서 12개의 돌들을 취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단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또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여기에 더해서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총 12동이의 물 항아리를 가져다가 제단과 그 제물 위에다가 부었어요. 물이 제단을 가득히 두르고 흘러 넘쳐서 그 주변에 팠던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와 제단, 제물이 물에 퍽 적게 됐는데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절대로 속임수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내려주실 것인데 그거는 속임수가 아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도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야가 이 기세를 몰아서 우상 선지자들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북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전에 3년 반의 기근이 기억조차 되지 않을 만큼의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단을 수축할 때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2개의 돌로 제단을 수축을 했거든요. 12개의 돌이라면 우리가 딱 감이 오지요. 아, 이거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12개의 돌을 취한 거구나. 이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 열왕기 기록자가 기록을 해도 우리가 납득을 할 터인데, 이 열왕기 기록자는요, 굳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야 이 말을 더했던 것입니다. 12돌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다 이 말까지 덧붙였던 거예요. 이 말을 왜 더했을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왜 덧붙인 걸까요? 이 열왕기서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단을 수축한 것이 야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깨달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옛적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이 급히 도망치느라고 잘 준비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침낭 같은 거를 꾸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날이 좋으니까 밤에 길에서 돌을 베개 삼고서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야곱의 자손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금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자신이 세운 이 돌을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셔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베델로 가서 옛적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숫꽃이라는 곳에 들렀다가 세겜 성 근처에 장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 갈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간 베델로 가려고 하진 않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근처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이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아들 이름이 또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디나가 세겜한테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 세겜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 그러니까 추장이 되는 하몰과 함께 야곱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 했느냐? 내가 디나를 연모하니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혼인할 수가 없다. 다만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혼인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할례란 남성의 생식기의 겉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러한 조건을 내걸은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음흉한 계략을 세운 거예요. 세겜은 이 말을 듣고서는 세겜성에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세겜성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사흘째가 가장 고통스럽다 합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야 점차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흘이 될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습격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은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통증이 극심해서 제대로 저항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세겜성을 찾아와서 약탈을 합니다. 이렇듯 야곱의 아들들은 참으로 비열하고 악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 소식이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세겜성의 주변 성읍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만일 주변 성읍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을 공격한다면 야곱은 멸문지혈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야곱과 가족들은 크게 회개하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내어버리고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성읍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감히 야곱을 추격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무사히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게 아닙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듯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요.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졌던 그러한 신앙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단을 수축하고 있는 자신에게도 함께 하시어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이지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제단 앞에 나오게 해서 단이 크게 허물어져 있는 것과 그러한 허물어진 단을 다시 수축하는 이런 전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 했는데, 그것을 지켜보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무너져 있는 단을 수축해야 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온전하게 수축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의 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신약시대에 그리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예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무너져 있던 단이 수축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제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처럼 심히 허물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금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단의 기둥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제단의 기둥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단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신앙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주일에 한가하면 예배에 나오겠지만 바쁘면 못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 안에 있는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그 기둥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의 골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는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하게 돌을 쌓아야겠지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요일에는 수요 강해 예배가 있는 것이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교회에서 열리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중에 주중 예배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 간혹 내가 주일 예배에 잘 나오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나한테 주중에까지 나오라고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기둥만 세워놓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뼈대만 남은 모습의 제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 하면은 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지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단을 제대로 수축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제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제단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단이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제단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게 결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나요? 앞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떨리는 마음에서 예배를 대하고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과 약속을 잡았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약속 장소에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나가겠습니까? 내가 늦게 되면 왕에 대한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니까 당연하게도 나는 오히려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거예요. 일찍 도착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왕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내려주실지 그것을 생각할 것이고, 나는 왕께 무슨 말씀을 아뢰야 할지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그 발 아래에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경배하는 것,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각에 딱 맞추어서 교회에 오고 있진 않았습니까? 5분이나 10분 정도는 늦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것은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크게 결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그다지 소중하게는 여기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주중 예배의 경우에는 여러분 각자의 생업이 무척 바쁘시기 때문에 예배에 다소 늦게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사정이 다르지요. 주일에는 생업에 바쁘게 쫓기다가 예배에 참석하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내가 작정한 시간대로 교회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 시간에 딱 맞추어서 오거나 아니면 그보다 늦게 온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서머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기 아끼려고 전체적으로 1시간씩을 땡기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예배
시작 시간을 내 마음속에서는 10분을 앞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전 9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8시 50분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0시 50분까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찍 성전의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분주했던 마음을 추스려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주목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있는 찬양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달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배가 10분씩 앞당겨서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일 예배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주중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10분씩 일찍 참석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책망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해서 여호와의 단이 얼마만큼이나 허물어져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땅이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권능의 불을 내리시기 위함이에요. 엘리야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불을, 여호와의 불을 내리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작정하셨는데 탄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불을 받을 준비가 아니 되어 있으니까 그 불을 반드시 받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에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음성으로 이것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탄을, 허물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이제는 그 탄을 온전히 수축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명령하셨으니 여러분은 순종하여서 복을 받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온전히 수축되었을 때에 비로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듯 제단을 쌓음으로써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신앙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기둥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건 필수적인 거죠. 기둥을 반드시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둥만, 그 뼈대만 세워놓는 데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주중 예배 참석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강해를 합니다. 주일에 그 외에 또 다른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시간적인 제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요일에는 강해로서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참석을 하십시오. 금요일에는 각별히 우리가 또 기도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중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한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여러분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자세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단이 온전히 수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할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단에 제물을 올려놓고서 12동이의 물을 부었다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불이니까요. 여호와의 불은 다릅니다. 세상의 불과 달라요. 물이 아무리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있다 하더라도,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를 짊어지고 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나 육신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던, 어떠한 연약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인간관계가 온갖 갈등으로 얽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제단 위에 흘러 넘치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불을 못 붙게 하였던 모든 제목들이, 조건들이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서 살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단을 온전히 수축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 야곱, 엘리야가 그랬듯이 예배의 제단을 온전히 수축하기를 바랍니다. 결심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능의 불을 풍성히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큰 불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내려주시려고, 우리가 그 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함도 태워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이제는 제단에 기둥을 쌓고 그 외의 돌들을 쌓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비옵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연약을 불태우는, 모든 부정함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불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겠습니다. 지금 거룩한 불이 임하였으니 각 사람 위에 불길 같은 형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었으니 이제 심령의 모든 연약의 찌끄러기들이 다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불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심령을 갖게 될지어다. 세상과 구별이 된 지극히 거룩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심령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육신의 질병의 썰들 다 태워질지어다. 세상이 못 고친다 한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불이 태워 없이 하십니다. 정결케 하시고 소송케 하시나이다. 모든 통증들이 태워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말미암아서 지금 통증이 사라지고 온전히 쾌유케 되어라. 암세포가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종양과 결석이 혹과 무릎이 사라질 것이며 온몸이 정결케 될지어다. 눌려있던 신경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여 져라. 하나님의 불로, 거룩한 불로 그리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능력의 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태워지고 각 가정에서 불화의 씨앗들이 다 태워질 것이며 오직 진리의 광채가 가득할 것이고 온 가족들은 구원 얻은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이며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게 될지어다.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심령 가운데 소원하고 있는 것 다 이루어질지어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계획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실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닫혀져 있던 것들을 다 열리지게 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지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고자 하는 바 소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해소가 될 것이고 장만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고 모든 갈등들이 해소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길로 말미암아 그리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누린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